오늘의 말씀 시편 22편 1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어찌하여 그리 멀리 계셔서 살려달라고 울부짖는 나의 간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하나님, 온종일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고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모르는 체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거룩하신 분, 이스라엘의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 조상이 주님을 믿습니다. 그들은 믿었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믿었으므로 그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도 아닌 벌레요, 백성의 모욕거리일 뿐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은 누구나 나를 빗대어서 조롱하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얄밉게 빈정댑니다. 그가 주님께 그토록 의지하였다면 주님이 그를 구하여 주시겠지. 그의 주님이 그토록 그를 사랑하신다니 주님이 그를 건져주시겠지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모태에서 이끌어내신 분, 어머니의 젖을 빨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신 분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께 맡긴 몸, 모태로부터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재난이 가까이 닥쳐왔으나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황소떼가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이 몸을 에워쌌습니다. 으르렁대며 찢어 발기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나에게 달려듭니다. 나는 쏟아진 물처럼 기운이 빠져버렸고 뼈마디가 모두 어그러졌습니다. 나의 마음이 촛물처럼 녹아내려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의 입은 옹기처럼 말라버렸고 나의 혀는 입천장에 붙어 있으니 주님께서 나를 완전히 매장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무리가 나를 에워싸고 내 손과 발을 묶었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다 셀 수 있을 만큼 앙상하게 드러났으며 원수들도 나를 보고 즐거워합니다. 나의 겉옷을 원수들이 나누어 가지고 나의 속옷도 제비를 뽑아 나누어 가집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 멀리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힘이신 주님, 어서 빨리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 생명을 원수의 칼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뿐인 나의 목숨을 개의 입에서 빼내어 주십시오. 사자의 입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들소의 뿔에서 나를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나의 백성에게 전하고 예배드리는 회중 가운데에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그를 찬양하여라. 야곱 자손아,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스라엘 자손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는 고통받는 사람의 아픔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 그들을 외면하지도 않으신다. 부르짖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응답하여 주신다. 주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을 회중이 다 모인 자리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서원한 희생제물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바치겠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유쾌하길 빕니다 하면서 축배를 들고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주님을 찾는 사람은 누구나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도 생각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아올 것이며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주권은 주님께 있으며 주님은 만국을 다스리는 분이시다. 땅속에서 잠자는 자가 어떻게 주님을 경배하겠는가?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어떻게 주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러나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살겠다. 내 자손이 주님을 섬기고 후손의 자손도 주님이 누구신지 들어알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도 주님께서 하실 일을 말하면서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셨다 하고 선포할 것이다. 요즘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멘탈이 나갔다라는 말은 예전에는 정신줄을 놓았다라는 말로 주로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극심한 어려움, 좌절 속에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내 존재가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취급을 당하면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은 누구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한탄한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줄을 놓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멘탈을 붙잡고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다윗은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느끼고 자기 존재가 벌레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느냐고,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도 않으시냐고 애타게 소리 지릅니다. 자기의 현 상황이 벌레 같아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주변을 황소떼, 들깨들, 사자가 둘러싼 것만 같다며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울 앞에 섰을 때는 늑대나 곰이나 사자가 양떼를 습격하면 그들을 쫓아가 막대기로 싸워 양을 다시 찾아왔다고 말할 만큼 용감했던 다윗의 그 모습은 지금 어디서도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먼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기자들은 오늘 시편의 내용을 인용하며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조롱과 고통, 홀로 남겨진 외로움이 이미 예언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예수님도 이 고통 가운데에 정신줄을 놓고 쓰러지지 않고 멘탈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럼에도 당신을 경외하는 자 앞에서 서원을 갚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믿고 약속을 끝까지 실천하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를 외치시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과 같은 고통과 외로움을 고백하셨지만 끝까지 그 고난을 모두 감내하시고는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십자가의 희생을 완성하셨습니다. 어쩌면 오늘 당신의 삶이 그렇게 힘들어서 이렇게 정신줄을 놓은 것 같은 상황이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울부짖고 주님 앞에 그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줄을 놓고 쓰러지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예수님처럼 아직 고통의 시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끝까지 감당해야 할 것을 감당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한 당신에게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